할렐루야,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을 향한 바울의 비전과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있사오니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힘겨운 성도들에게도 주님 힘을 주셔서 나아갈 길과 해결책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뭐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삶,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후반절인데요. 이 본문은 바울의 사역 여정 가운데서 전환점과도 같은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기 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단순히 여행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참여를 요청하는 신앙적인 간구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바울의 신학적인 이해, 또 성경적인 배경들, 역사적인 현실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미지의 땅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바울의 사역은요,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이 열정의 열망들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멈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열심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열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멈춰 서야 하는 그런 용기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미지의 땅이라도 담대히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당시 서바나 스페인은요, 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 그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는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미 아시아와 마게도냐, 이 아가야에 전했기 때문에 이제 서쪽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죠. 복음의 지경을 넓히려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미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가기도를 해야 되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있을 수 있고 잠시 멈추어라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과 또 필요성과 책임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바울의 헌신을 볼 수 있는데요. 25절에서 29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연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이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예루살렘을 돕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마게도냐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로서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로마로 곧장 가지 않고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의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연보를 단순한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연합과 교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참 넉넉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이 이방 교회들은 이제 재정이 넉넉하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지만 한 몸으로서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박해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같은 지역 또 지금의 그리스 같은 비교적 풍요했던 어떤 물류의 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발달했던 그 지역은 풍족했던 경제적인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연결시켜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성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을 넘어서 우리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이 LA 땅에 우리 동양선교교회만 잘 나가고 살만하고 이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 선교지들을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돕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얼마 전 우리가 유타 로간 동양선교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청빙하고 임직식을 하고 우리가 매달 이렇게 돕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미국 땅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교회들, 선교지와도 같은 그 교회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정말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헌신 없는 교회는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요청이 나오고 있는데요.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자신이 직면할 위험과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거부, 복음 사역의 어려움,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잡힐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의 그래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내용과 교훈은 위대한 사도도요 결코 홀로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늘 동역자의 기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 선교사님들이 왜 여전히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또 부르심도 있겠지만 성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그 열매를 맺고 지금도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는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인도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뜻 아니라 주의 뜻대로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참 중요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에 빛을 발한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또 선교사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한 울타리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을 향한 헌신과 또 기도의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며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멈추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기도를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원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